2월 16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87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 주3 큐티 20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것으로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따뜻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각 성도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 처소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인 부자 청년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참으로 바람직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에 대한 마음이 걸림이 되어서 결국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것, 이것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설이라는 말은 힘을 주어 말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부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렸던 그 부유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역설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세에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편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이 부유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만 부유하다라는 이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에 부자 청년이 보여주었던 모습, 즉 신앙적으로 훌륭한 것 같지만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결정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기 위해서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또 성공에 대한 이런 기도들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 세상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좀 양이 많아서 제가 말이 조금 빠른데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같이 집중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면 받는다라는 역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지? 부자들이 천국 가기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도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다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28절과 같이 물어봅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것이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과 30절에 담겨져 있는데 이건 역시 역설입니다. 버린 자가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네, 이 말씀은 아주 질이 나쁜 이단들이 자주 활용하는 써먹는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버리고 가정 버리고 전토 버리고 오직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까이 해라. 이 세상 재물이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다 팔아서 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단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을 입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해서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유념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29절 마지막에 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버린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뉘앙스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버린다라고 받아들이면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버려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버린다라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leave나 let go 혹은 left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떠난다라는 말이죠. 떠난다. 버린다와 떠난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하면 쓰레기를 버리듯 가족을 저버려라, 등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떨어져 지낸다라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처녀인 여성이 결혼을 할 때 본가를 떠난다라고 말했던 것,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가를 버리는 게 아니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유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교하는 형식의 상대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가족, 자식, 전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도 이혼을 했어야죠. 베드로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 아내와 함께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족을 다 떠나 버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적, 즉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런 이 상대적인 가치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9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족, 여러 가지 또 그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비교해서 생각하게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가족을 떠나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정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30절과 같이 현세와 내세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에서 받게 될 것을 100배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100배라는 것, 이것은 전에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율을 같이 나누면서 30배, 60배, 100배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씨앗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1개가 30개가 되고 6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역시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배나 받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을 곱해서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풍성하게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즉 현세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측면을 아울러서 풍성히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현세의 복을 넘어서 영생이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까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이례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따뜻하게 다시 한번 더 감싸주시며 그 청년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 충만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 하고 그 움켜쥐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켜쥐어야만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설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는 현세와 내세에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버리면 받는다. 버린 자가 받게 된다라는 역설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은 순서의 역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같은 조건에 있을 때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하고 일찍 시작하는 사람, 먼저 하고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마치고 일찍 마치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흐름이죠. 이게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적인 흐름을 뒤집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이시죠. 근데 이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이 심해지면서 자부심이 되고, 이것이 심지어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로 여겨질 정도로 독선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 이외에 훨씬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에 가까운 모습을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구원받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잠시 돌아보면, 내가 먼저 교회에 등록했고, 내가 더 오래 교회를 다녔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빨리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더 신실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더 뜨겁고 더 신실하고 더 열정적인 모습들도 교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역설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상의 제자들은 시간상으로 방금 젊은 부자 청년이 신실하기까지 한데 천국과 멀리 떨어진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6절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네, 저런 사람도 안 된다면, 저렇게 신실하고 부자인 젊은 저런 청년이 안 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27절의 말씀은 문맥상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사람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 행태가 자신을 구원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 심지어 갖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으신 것,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사람은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장 완전하게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이야기를 한 것은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뒤집는 역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역설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십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고쳐가고 살아오던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쳐 나가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자신을 고쳐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혹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통념마저도 예수님께서 뒤집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그렇게 깨우치시며 사랑하는 말로, 따뜻한 말로 그들을 계속해서 진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부서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설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역설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에 더욱 가까워져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재정립되어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신성한 성품 책갈피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이 절제 체크리스트 여러분께서 자꾸 보시고 수시로 생각하시면서 경건 훈련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성한 성품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